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보호하셨으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준 위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이유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체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부모님과 아내, 자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 돌봄 가운데 오늘의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단 저희 일을 앞세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애로움 등을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부모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은 남은 여생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지금보다도 더욱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혹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나라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신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신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믿음의 후배들이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노인들도 잘 섬김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신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실업 문제, 1인 가정, 고독사 등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이 나라를 궁휼히 여기사 청장년, 노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청장년들은 젊음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노인의 위치에 서야 함을 깨달아 노인들 진심으로 공경하고 잘 돌보며, 어른들 또한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이어져 사랑으로, 기도로 후손들을 돌보아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요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97쪽과 신약성경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 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두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두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부모가 되었고 이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또 맡겨주신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잘 이끌어 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제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로서, 조부모로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의 고인 되신 분들을 추억하는 영상으로, 올해는 어머님들의, 가급적이면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님들을 담고자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또 몇몇 분들, 저희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또 사진을 부탁드리고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는 거죠. 어머님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사진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은 많이 있는데, 자녀들 사진은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사진은 제가 참 또 잘 예쁘게 이렇게 건강할 때 찍은 사진이 없는 것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자녀들이 보살피고 하는 것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이렇게 부모님을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예쁘고 멋진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또 사진을 찾다가 없는 사진 보고 울고, 그런 불효자식인 것 같아서 울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몇 분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 계실 때.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그게 그 자녀들 탓만은 아닙니다. 보통 사진 찍자고 사진 찍어드리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아이 됐다 나 나이 먹어가지고 주름살 지고 이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예쁘게 안 나온다고 나 사진 안 찍는다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진이라도 보면서 추억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찍어놓은 사진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진 찍자고 할 때 무조건 찍으십시오. 찍어준다고 할 때 찍으십시오. 더 늙기 전에 오늘이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기 때문에 찍으십시오. 가장 젊고 가장 멋진 내 생애에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 멋진 사진,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찍은 사진, 일부러라도 내 남은 날들 중에서 오늘 제일 좋은 날이니까, 멋진 날이니까 같이 사진 좀 찍자.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사진 좀 찍어주라. 언제 본다고 늙어 빠진 이 모습, 이삐도 아는데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뭐다고 물장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막 하세요. 제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그런 표현들 많이 배웠어요. 물자다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 꼭 사진을 많이 찍고 남기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남겨주시는 것은 생명만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남겨주시는 거고, 기억들을 남겨주시는 거고, 추억을 남겨주시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또 사진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남은 날들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시간 가능하시면 복된 그런 가족의 추억이 깃든 사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들을 가족과 더불어서 많이 남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품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주일이지만 또 특별히 가정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훈표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관계들 속에서 교훈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가훈표에 담겨져 있고요. 이 병행 구절로 이 골로새서 가훈표와 거의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진 말로 에베소서 6장에도 가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127편, 128편, 이 두 편의 말씀은 일명 가정시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을 향한, 복된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관계, 하나님 나라를 품는 복된 가정은 첫째는 관계, 두 번째는 다스림, 그리고 다스림과 내어 맡김, 셋째로는 절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최초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사람 사이,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이 갖게 된 것은 바로 부부라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부부를 통해 자녀가 생기게 되고 부모, 자녀라는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관계와 또 자녀 관계와 이렇게 가정이라는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의 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하여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또 남 탓을 하며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형제끼리의 살인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실 때 우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관계들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 그 천국을 이뤄가는 삶에 있어서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관계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요 어불성설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서 이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각자의 역할과 지위를 따라서 이 관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옳고 바르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다소 위선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그런 가면을 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또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신앙생활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그 불안이 생기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도 올바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도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 또다시 역기능적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남편이 된 사람은, 아내가 된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합당하고 마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또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과 더불어서 이 원활한 부부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므로 이제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역기능적 가정을 다시 되물림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식으로 보건대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당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남편들은 아내의 소유물처럼 심지어 여겨지기도 했고,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 문화였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땐 이것은 동등한 인격으로서,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의 자신이 가진 그 자유함 가운데에 복종의 미덕, 섬김의 미덕, 순종의 미덕을 발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남편들에게 권면하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끌고 싶은 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시대상에 비춰서도 굉장히 앞선 말씀,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내, 남편, 남편, 아내 사이, 그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한 인격과 생명체로서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마치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자녀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이제 100주년 맞이했습니다. 올해 100년 됐습니다. 100년.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아이들, 얘들이 뭘 하냐 이런 무시하고 또 낮춰보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그래서 부모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로 여겨졌었는데 2000여 년 전에는 무슨 자녀들의 권리라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라든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앞선 가르침의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가정 안에서의 여러 지위와 역할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땅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호적입니다. 상호적. 남편이 아내에게만, 아내가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부모, 또 조부모, 또 자녀, 손주들, 이런 각자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서로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으로도 가정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직계 자녀들에게는 이상하게 그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이 아마 느끼실 텐데 손주들에게는 이상하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요. 잔소리도 덜하게 되고 놔둬라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아들 딸에게 아이 그냥 얘들이 뭔 잘못 있다고 얘들 너무 혼내지 마라 하면서 막 관용을 베풀고 막 이러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직접 직계 아들 딸에게는
좀 더 엄격했었잖아요. 특히 할아버지들 엄격하셨잖아요. 근데 손주들에게는 좀 더 이 아량을 베풀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잔소리하고 전전긍긍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손주들을 대하면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죠. 자녀 키우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으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부모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맡깁니다. 못 맡기기 때문에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근심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자녀들이 오히려 이게 표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표현하지 않으면서 심중에 이렇게 어쩌면 얘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나마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보통 자녀들이 입을 다물죠.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안 믿으신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믿고 맡기지는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종종됐고 걱정근심, 염려, 한숨 매번 저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별 능력도 소용도 없는 일이구나 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를 품는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거라는 거, 사실은 결국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 진리 아닙니까? 내가 내 아들, 딸을 키우는 것 같지만 내 아들, 딸 내가 못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 맡기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볼 정도로 굉장히 혼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표징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이런 문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성경에는 내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 잘했다.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1,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살구나무를 살구나무를 가지를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을, 내 말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살구나무로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래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번역할 때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아몬드 씨앗과 비슷하게 생긴 살구 씨앗 열매, 살구, 그리고 꽃이 아몬드 꽃과 살구 꽃이 비슷하니까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케드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인데, 샤케드나 쇼케드나 모음 오와 요와 야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거의 똑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안드로메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이 구전으로 읽어주는 것을 보고 이런 모음 기호를 붙여서 읽는 거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글자로는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샤케드, 쇼케드,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죠. 살구나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역사를, 세계를,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 네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지키고 다스리고 이루어 갈 것이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지키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징표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게 하셨습니까? 살구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살구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바로 샤케드. 그걸 보며 무엇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몬드 꽃이 피어야 됩니다. 샤케드, 곧 쇼케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살구꽃이 피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발견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것은 세상 부모나 그리스도인 부모나 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부모 말이니까 들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드러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임재의 꽃,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이 피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믿는다,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하되 그러나 나머지는 난 과도하게 걱정 안 할 거다, 하나님께서 네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쇼케드, 즉 샤케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꽃, 아몬드 나무의 꽃이 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인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 그를 나일강, 그 흐르는 물가에 띄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쇼케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품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너를 지켜낼 수가 없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갈대상자에 띄웠더니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 가정에 샤케드 살구나무 꽃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유모라는 이름으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오히려 싹을 받아가면서 자기 품 안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권위는 더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권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안 믿어. 사실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맨날 저렇게 불안해?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저렇게 잔소리만 해?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애들이 엇나갈까 봐, 길을 잘못 갈까 봐, 고든 길로 바로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갈까 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굽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을 보십시오. 대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파밀리의 성당을 지었던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건축물에는 직선으로 지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건축물들도 곡선미를 살려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직선으로 빨리 가는 길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리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눕혀 그 강물에 띄우고 번제단에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일들도 있고, 요셉처럼 팔리고 헤매고 방황하며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굽어지고 사연이 많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을지라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부모가 있다면,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그 성령의 열매, 마지막의 열매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면 세상 논리, 세상 방식, 여러 가지 다스림을 받습니다. 뭘 시켜야 된다는데, 뭘 해야 된다는데, 지금쯤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 걸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 부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데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얼매입니다. 매입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뭐 하는 걸까요? 절제 못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우리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을 얘기하지만 사람 중독도 있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 집착하는 거, 미련을 갖는 거, 계속 내가 구속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계속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자유롭게 못하는, 노엽게 하는, 얽어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섭하고 과도하게 신경 쓰고 절제하지 못해서 성을 쌓은들,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세운들 뭐 하겠습니까? 시편 127편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신교회라고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이 한신교회라는 것을 목회하셨던 이분의 목회 철학이 일명 별세 목회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할 때면 어김없이 서두에 이렇게 호통을 치고 했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목사님들 제발 자빠져 잠들 좀 자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죠. 목양 일념으로 전념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좀 잠 좀 자라고, 제발 좀 잠 좀 자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적 고민, 목회적 갈등, 목회적인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는 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언제 맡기냐고.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도 적당히 절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목소리를 담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전전긍긍, 걱정, 근심, 한수 낙심 그만하시고 자빠져 잠 좀 자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눕고 그렇게 수고했던 걸 먹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 나 잘래요, 잠잘 수 있다는 거죠.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십니까?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잠을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 할 수 없는 것 내어 맡기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제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이제 장성한 아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냈다지요. 야, 어머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몫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지 아느냐? 그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막 어리둥절해 하니까 너 그것도 모르니? 계좌이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지만 이 엄마는 그냥 돈이나 붙이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대로 내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기며 살고, 너는 너가 살아갈 세상을 너가 함께 할 사람들과 더불어 네 삶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또 이 얘기 듣고 가서, 야, 목사님 계좌이체란다, 돈 좀 많이 보내라고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신 것 같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신안의 성도님들 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키심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또 평안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살구 나무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가 되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오며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오며 속히 평화의 나라 또 정의와 공의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나라와 각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삶의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제 일상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로 상하고 눌리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등록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황윤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청년 주일은 1, 2부는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지키고요. 그리고 3부 때는 어린이 주일처럼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합으로 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 때는 아이들 솜사탕과 팝콘을 이 앞에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3부 예배 함께 드리고 나서 청년들을 위해서 고기를 좀 구워줄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청년들도 다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밖에 그 2층 로비가 좋지 않습니까? 이 테라스, 요즘 그런 걸 보고 루프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왜 청년들만 고기 구워줍니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잖아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버이 주일 지나고 났으니까 또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대로 지켰으니까 청년들이 또 어린이 부서나 여기저기에서 섬기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격려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눌리고 혹시 출석을 좀 자제하고 못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해서 총농원 주일로 그렇게 지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헌옷을 위한 수거를 이 아래 1층에서 수거하면서 했었는데요, 이제 안 받는답니다. 이제 안 가져간대요. 이제 헌옷들도 귀한 시대가 끝났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처리 못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우리 어버이 되시는 저희 교회에서는 부득이 7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나는 이미 나도 손주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준을 제한을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은혜라는 이 노래를 그 꽃을 안 다신 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꽃단 분들은 앉아 계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모두 꽃을 안 다신 분들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꽃을 단 우리 어버이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의 시고 기우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나를 수 없니.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으십니다. 예. 오늘이 가장 젊으시고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